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났다가 금방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헤어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 친구로 만났는데 또 뭐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이사를 가고 이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일을 통하여 만났는데 또 직장이 바뀌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단 1회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만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 거죠. 물론 가족들이 뭐 웬만하면 또 끝까지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한 만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부를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아덴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세계적인 항구 도시 고린도, 이 아덴에서 한 서쪽 지역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황폐하게 버려진, 그렇게 파괴된 그런 도시였는데, 시저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하라 그러면서 항구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도시를 재건을 하면서 아가야라는 그런 나라의 식민지였죠. 물론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가 헬라의 빛이다 이런 정도로 이름이 불려질 만큼 헬라 문화가 크게 번창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창한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갑자기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한 도시들 보면 이렇게 관광도 많이 일어나고,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타락하기가 쉬운,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문화적인 것도 많이 번창을 하고 경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천 명의 창녀들이 신전에서 왔다 갔다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야, 너 정말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품행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 뭐 깡패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조폭들, 뭐 완전히 그런 세상 지저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고린도다. 그만큼 또 번창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빗대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말 안 듣고 좀 막 깡패짓도 하고 이러면, 야, 너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복음 전하기가 힘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다 알면서도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라. 지금 유대인이고 부인은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면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면 그냥 근방으로 이동시키고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만 살도록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변방으로 옮기게 되면서 고린도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낯선 도시, 낯선 거리, 타락한 도시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평생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지만 바울이 어디를 이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어떤 여인들 아니면 어떤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포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뭐 목회를 한다고 하면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타락된 도시에서 같은 동력자로 만날 수 있었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직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선교사하고 목사님인데 무슨 직업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직업이 같았어요. 그 직업이 뭐냐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후에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서 무슨 기술을 한 가지씩 꼭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든 누구든지 자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천막을 만드는 걸 통하여서 천막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선교를 하고, 처음에 가서 누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하라고 돈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천막 팔아서 그렇게 또 돈이 모여지면 선교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연히 만난 아굴라, 이 사람도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천막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막 만드는 직업이 여타 다른 직업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하나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들여다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천막은 군인들이나 또 목자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에는 특히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물건이었죠.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거주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마다 이 장막을 치고 이 천막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막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천막, 성막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천막 만드는 데 가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어떤 동료들을 만날 때
참 믿음의 동료를 만나고 좋은 분을 만나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정말 원수 같고 나를 맨날 괴롭히고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같이 보듬어 가면서 일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같이 서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면에 서로 원수 같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교회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에 보면 막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 모임도 어떤 지방회라든지, 요즘 이제 다음 주 지방회가 있는데 우리 지방회가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지방회를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지금 지방회가 나누어질지 어쩔지 이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너무나 귀하게 주님의 뜻에 합하게,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전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복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가 저절로 바울에게 동화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막 합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막에 대해서 예수님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천막을 사는 사람들, 천막 사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직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감당을 했고, 거기에 아굴라가 합세를 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뒷받침을 해주고, 이러면서 고린도,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정말 악의 소굴에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막 짓는 것,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막 짓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천막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막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이 고단한 몸이 쉴 수 있고, 이 천막은 또한 안식처, 그리고 이 천막을 통하여서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또 나그네들을 보호해주고 필수적으로 어떤 여행을 할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물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천막이 없으면, 요즘은 뭐 어디 여관이 있고 집들이 다 좋아서 뭐 차도 좋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그냥 천막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추울 때 그 천막을 치고 거기서 쉬고 또 다시 힘을 얻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천막과 같은 그런 안식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아굴라는 천막을 주문하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우리의 영원하신 안식처는 이 천막처럼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이 천막이 아니라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 천막, 이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거룩한 성막, 장막, 이 천막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천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천막을 지을 수 있도록 또 돕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 세워질 때 그렇다면 나 혼자, 바울 혼자 그 천막 잘 짓고 교회 잘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이 동력자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야지 이 천막도 잘 짓는 거예요. 이 천막도 보면 한쪽을 뭐 이렇게 재봉질을 하고 또 뭐 바늘을 하고 또 다리고 또 재단을 하고 이런 게 다 맞아야지 완성된 천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자 역할들이 있고 또 사명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한 가지 뜻,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고 교회 세워나가고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나간다면 틀림없이 천막과 함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평생에 함께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함께 붙여주신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같지 않으면 사실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한마디로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수록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도 이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이렇게 생 이별을 하고, 아니면 막 어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그런 아픈 일들을 겪게 되는 것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성도들 간의 동력자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끼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천막이 점점 더 강하게 세워져 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내 목표가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높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세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고,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서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은, 신앙인들의 삶은 천막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가지고 내가 복받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마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동력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같다면 예배를 통하여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정하고 서로 하나님 경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거룩한 천막,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또 이웃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도 화목하고 한마음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오직 한 가지 목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걸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고
또 그의 아내 브리스기라를 만나서 부부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평생 같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천막을 짓는 자로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서 한 마음 되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동료들을 만날 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